땅에서 유리하는 인생.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가인은 버림을 받았고 아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럼 예배 하나가 이렇게 버림받고 구원받는 그 좌우명이 되느냐? 어떤 일거리가 될 수가 있느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속에는 가인의 모든 신앙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이 예배 속에는 아벨의 모든 신앙 사상이 그 예배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기의 허물을 감췄습니까? 예,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허물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렸어요. 여전히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허물을 가려보려고 해도 그 허물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주니까 자기의 허물이 시간이 흘러도 드러나지 않아요. 영원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짐승이 양일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양을 우리 아담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언약입니다. 아담아 너는 언약을 붙들어라. 너는 장차 오늘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너희들의 그 피로서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아담아 너는 그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구원자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라.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직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면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구원자의 그 십자가의 피가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그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예배 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가 됐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구원자에 대한 언약이 가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고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천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신에게 온갖 제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왜? 거기는 구원자에 대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아담아, 너는, 너와 너의 후손들은 이제 나면서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을 그냥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자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피가 그 예물의 제물에 녹아질 수 있도록 구원자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양의 피로서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면서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가인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니? 너는 농사하는 자가 아니냐? 너는 농사하는 자니까 그 농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니? 하나님은, 가인아 아벨아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장차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 이 언약을 믿으면 여기 있는 아빠도 엄마도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들도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들도 구원받을 것이야. 그러나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구원자에 대한 언약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잘 들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언약되어지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언약되어지는 거야. 예배. 그러면 가인아, 너는 농사하는 자니까 너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내가 아빠가 가르쳐주지. 너는 이삭의 첫 농사의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 그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할 때 가인은 농사를 짓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는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근데 그 곡식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곡식 중에서도 그 곡식의 첫 이삭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소제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인이 곡식으로 단순히 드렸다는 보다는 그 가인이 드렸던 그 곡식의 예배 속에는 누구에 대한 언약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 아벨아, 너는 그러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 예, 아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제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흠도 없고 하나님은 점도 없는 분이니까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벨아, 너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나누어라. 너는 참 똑똑하다. 막내야. 내가 막내가 똑똑하구나.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나 가인아, 너도 아빠의 말을 잘 명심해. 아벨아, 너도 잘 명심해. 예, 아빠 잘 알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장성해져서 이제 따로 분가해서 살 나이가 됐습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를 크게 지어서 돈을 벌었고 생업을 해 나갔고, 아벨은 아벨대로 양을 쳐서 번성해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창세기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는데 이 제물 속에는 전혀 가인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약이 드러나지 않아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땅의 첫 열매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첫 열매가 아니라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온갖 소산물로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쌀, 밀, 보리, 감,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무, 고구마, 감자, 수박, 뭐 이런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천신에게 이런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이 예배에 전혀 녹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가인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머릿속에는 언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그죠? 진리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영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 드렸던 자가 아벨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언약은 다 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단으로 살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자가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요, 아벨은 믿는 믿음 성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평상시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재물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물 때문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재물 하나 잘못 드려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속에는 가인의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불신자라는 증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물 때문에 버림받았느냐가 분명하냐 하면 그 가인의 행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이 재물이거든요. 재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재물에 뭐가 실려 있느냐 하면 아벨은 뭐가 실려 있었습니까? 믿음. 지금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재물에 아벨의 믿음이 실려 있었고 이 재물에 가인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천국 갑니까? 믿음 때문에 천국 갑니까? 믿음.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때 행위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믿음. 왜?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도토리 기적입니다. 선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만물보다 부패해버렸다고. 부패한 인간에게 인간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벨은 그 재물에 믿음이 실려 있는데 가인은 재물에 전혀 믿음이 실려 있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그 재물에 실어서 땅의 온갖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행위, 가인의 그 예배 드리는 행위, 언약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그 가인의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에서 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이 네 허물을 덮어주게 될 것이다. 짐승. 그 짐승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네 허물을 덮어주게 될 것이다. 네 힘과 네 수단과 방법으로 허물을 가리는 무화과 잎은 네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것으로는 결코 허물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지 않는 이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방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방랑자가 된다. 방랑자가 된다. 어릴 때 제가 우리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TV가 없었습니다. TV가 없었는데 TV가 없다 보니까 뭘 듣게 됩니까?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요. 라디오를 제가 늘 즐겁게 들었던 두 프로가 있는데 하나는 태권동자 마라치 아라치고 하나는 김삿갓. 이 두 개는 어쩐지 듣게 됐어요. 마라치 아라치는 제가 오후 5시나 되면
소죽을 끓입니다. 소죽을 끓이면 라디오에서 말았지 알았지 나요. 달려라 말았지 날아라 알았지 말았지 알았지 말았지 알았지 야 태큰 동자 말았지 성리의 주먹에 그 다음 뭡니까? 파란 해골 13호 납작코가 되었네. 같은 세대네. 파란 해골 13호 왜 13호인지 모르겠어. 납작코가 되었네. 납작코. 그리고 12시 되면 12시 땡 하면 김사과 방랑자. 야. 이게 나와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방랑자가 됐다는 방랑자, 김사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엄마 젖 먹고 자라서 학교에 갔다가 공부하고 또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여전히 아기 낳고 그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이 그냥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정착할 수 없는 땅.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부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 오늘 저 충주로 올라갔는데 누구나가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재물이 없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유리했지 않습니까?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노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 노시라고 하는 에레츠 노시라는 이 말은 방랑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방랑의 땅. 에레츠 노 방랑의 땅.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촌이 방랑의 땅입니다. 그들은 방랑의 땅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방랑하다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방랑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분명한 목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야 53년 6절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놔두니까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철학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했던 그 삶이 가인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성을. 물질의 성, 권력의 성, 명예의 성, 그 물질의 성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은 예수님에게 휴거되어서 올라갔던 그 에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후손인 가인과 에녹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두 부자지간에 성을 쌓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했지만 그 성은
영원히 가인과 아벨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성이 아니고 무너지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너지는 성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물질의 성을 쌓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 내 영혼을 취하여 오늘 저녁 갈 것인데 네가 쌓아놨던 이 물질의 성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벨처럼 언약을 붙읍시다.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벨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